평신도 선교 훈련 학교인 와일드우드의 설립자이신 W.D. 프리지 목사님의 다가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영문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8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큰 외침이 있은 후에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뒤따르고 그 결과로 핍박이 오고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재앙이 내려짐으로 환난의 때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명령이 선포되고 다시 사형 집행하는 날짜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바로 그 순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에 구출해내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한 것을 잠시 복습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가장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최후의 대쟁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 무리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처음 기록을 살펴보십시다. 여기 계시록 7장 처음 몇 절을 살펴보니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 바람이 뜻하는 것은 온갖 어려운 일들을 의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쟁, 굶주림, 지진, 그리고 박해와 핍박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어떤 특별한 일이 맞춰지기까지 붙잡고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맞춰져야만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일, 특별히 표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부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큰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천사가 3절에 보면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치는 사업이 끝마치기가 무섭게 각종 두려운 사건들이 이 지구상에 크게 임하게 되어 이 지구는 피의 홍수로 범람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종 환난과 근심, 걱정 덩어리들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의미가 은혜의 시기에 연관하여 생각하자면 인치는 사업이 은혜의 시기 끝 바로 전에 혹은 은혜의 시기 바로 후에 중에 언제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인치는 사업이 끝마쳐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수가 다 차고 인을 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바람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람이 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대로 성도의 수가 차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끝이 나면 그때부터 환난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영문 613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467페이지, 초기문집 영문 279페이지, 한글판 286페이지에 보면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라고 선언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사업이 맞춰짐과 동시에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 개개인을 위한 인치는 사업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인치는 사업에 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인이라 하였고 에스겔에는 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계시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나아가서 표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을 천사라고 기록하였고 2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어디에 표를 하라고 하였습니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어디에 인을 치라고 하였습니까?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표하는 일을 마친 후에 천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5절에 다른 천사에게 다른 명령이 주어졌는데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인치는 일 또는 표하는 일이 있은 후에 커다란 멸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마라 하면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은 현대 과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생각을 바로 이마, 바로 머리에서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이 과연 무엇인지 좀 살펴보십시다. 에스겔 9장에 대해서 예언의 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주석 4권 1161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1902년 엘렌지 화이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표에 대해서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친 후에 하였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이나 어떤 표가 아니고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는 것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굳게 서서 저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친 후에 큰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다 하게 한 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실로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임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경고이다 라고 엘렌지 화이트 원고 173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사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뜻은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알아야만 되는 것, 그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구절을 알기 위해서 영혼을 두고 바쁘게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인을 받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그 일에 대해서 영원까지 그 진리에 굳게 설 자들입니다. 단 한 가지, 저들에게서 그 사상을 그 마음에서 빼앗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들을 죽여 없애는 길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다른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 여러 친구 형제들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 왕국을 위한 그리스도인 교육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이 질문은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커다란 대망과 계속되는 희망이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것처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되겠고, 우리의 적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적으로 둘 다 진리 안에 확정하는 것인 것입니다. 둘 다 영적, 지적으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의 성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저들의 마음에서 진리를 내쫓아 내버렸고 그의 내적인 마음에서 양심이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현에 있어서 차이점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가 우리 생애의 일부분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의 경험이 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그렇게 살면 인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인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치는 사업이요 천사들이 지금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는 갑자기 순식간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치는 과정에 살고 있는데 은혜의 시기의 끝이 그 모든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마쳐지는 시간에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표나 인이 아니라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인데 영적, 지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저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고 마지막 흔들림을 위한 준비가 마쳐지면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위에서 표현한 한 문구를 잘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영적, 지적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어떻게 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까? 동요되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동요되거나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기 끝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인이 환난의 때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까? 저들이 크게 흔들림을 받겠고 심한 시험을 받을 때 저들 중에 하나라도 떨어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이런 인을 받는 일이 우연히 갑자기 또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때때로 은혜의 시기 끝과 인치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날 인치는 날이 올 때 우리의 생애가 그날 그 순간에 의로웠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에 우리가 좀 잘못을 행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침을 받기는 받을 터인데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기나긴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사건을 향해 접근해 가면서 이 사실을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치는 일이 바로 영적 지적으로 진리 아래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으로 무엇을 보고 천사들이 누가 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뜻은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받을 자들의 행위, 경험이 죄에 대한 저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저들로 마음이 그리 편치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인을 받을 수 있도록 택하시고 저들로 나타내려고 하신 그 행위보다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온도계만큼 적합한 실물 교훈을 제시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들은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죄는 저들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들을 불행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런 일쯤은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저들은 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을 받을 사람들은 진정으로 저들의 죄악에 대해 슬퍼하는 자라야만 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지은 죄악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저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도 슬퍼합니다. 여러 해 전에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야영회에서 루터 와렌 목사가 젊은 청소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묻기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영화관에 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어린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성경절이 어린이라 할지라도 인을 받지 아니하면 죽임을 받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고 하였습니다. 루터 와렌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상당한 숫자의 어린이들이 저들의 친구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단식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 자신도 그 친구들처럼 영화관에 가도록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울음이 인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나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서 도무지 헤어날 수, 멀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인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확실해지셨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성경들에 가면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치는 일에 대해 좀 더 연구하기를 원하시면 교의증은 5권 207페이지부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별히 에스겔 9장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211페이지에서 몇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저들 자신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형편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울지 아니하는 자들은 인을 받지 아니한 채로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성품상의 어떤 결점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식하며 울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 보여지는 죄악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보시고 우신 것처럼 우리도 울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커다란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은 마치 로타리 클럽이나 YMCA 클럽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하려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저들을 웃기고 저녁 초대를 하여 같이 먹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교회에 초청하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사람들을 끌으려고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이웃이 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성경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한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 것, 그런 것은 그와 같은 어떤 활동에서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혼을 위한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영혼이든지 어떤 대중활동 이상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죄에 대한 탄식과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정은 3권 267페이지에 진리의 순결한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인을 받을 자인데 베옷을 입고 사람에게서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진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다. 순결을 위한 저들의 사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자요, 또 죄의 관영함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로 묘사되었다. 에스겔 9장을 읽으라 하고 하였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 에스겔 20장 12절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표가 무엇인지 말씀하시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표요 인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또한 예언의 대쟁투 영문 640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505페이지에 저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지구상에서 사탄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저들을 위한 표, 반대하는 깃발이나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는 7째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꾼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표가 특별히 두 뿔을 가진 짐승에 의해서 강요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이 작건 크건 모두에게 이 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33페이지에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이나 그의 표를 경배하는 특별한 무리를 보라는 음성을 들었다. 주일 중 어느 날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까? 일요일, 바로 주일 중 첫째 날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 이 하나의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요일을 지켜온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가 되며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한편에는 하나님의 인을, 다른 한편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형편이요, 이 표가 세기를 두고, 역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에 안식일의 진리가, 다른 한편에는 일요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세기를 통해서 일요일이 짐승의 표로서 존재하여 왔는데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될 일은 아직 미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회증언 5권 213페이지 214페이지에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 비록 진리를 남에게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도 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실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됨과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요, 이론적이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각시대 대쟁투 영문 605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하권 454, 4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치는 일과 표하는 일이 특별한 의미로 언제 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목이 최후의 경고라 하였는데 최후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큰 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으로부터 은혜의 시기 끝까지 있을 시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시겠지만 바로 이때가 인치는 특별한 시기인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치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인을 받게 되면 완전히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빵을 구울 때 오븐 속에 얼마나 오래 둡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 열의 온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 온도가 몇 도이든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언제까지 빵을 오븐 속에 넣어둡니까?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빵을 오븐 속에 넣어둡니다. 제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치는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익은 빵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이 일이 마치기까지 그가 완전함에 도달하기 전에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완전함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영문 대쟁투 604페이지, 605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454, 4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편에 하나님의 인, 다른 한편에는 짐승의 표를 두고 마지막 투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음과 같은 상태가 일어나는 결과는 무서울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는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은 법령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다 그 거짓 안식일을 지키어 교회의 습관을 따를 것을 명한다. 이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다 법률상 형벌을 받을 것인데 마침내는 저들이 사형을 받음이 합당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한다. 다음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테이프가 끝이 났습니다. 테이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중대함을 명백히 알면서도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아무나 짐승의 표를 받으니 곧 그가 하나님 대신에 택한 그 권위자의 인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하늘의 경고가 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편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대쟁투 학원 455페이지.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유무를 나타내는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넷째 계명을 반대하고 국가가 제정한 바를 따라 거짓 안식일을 준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권력을 따르는 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되이 순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다음 구절에 그리하여 세상 권력을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한 계급이 있는 동시에 한편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증거를 택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특별한 무리가 있는 것이다. 잠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치는 일과 표하는 일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한 부류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다른 부류는 무엇을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영문 449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228페이지에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트 여사는 지난 세기 동안 일요일을 신실히 지키던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률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고 온 세계의 진정한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밝히 나타나는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도 법왕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짐승의 표가 가져오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는 법으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이 참 안식일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지막 영광의 폭발이 되겠습니까? 큰 외침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큰 외침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오는 반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는 마지막 두 구절에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이리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포하신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그는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극히 명백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그 어느 한편으로 태도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오히려 마음을 완고히 하여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언제에 속합니까? 미래에 있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도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종이짝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데 마음에 찍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장이 종이 위에 찍은 다음에 그 도장 찍은 것을 지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을 지우고 다시 그 위에 다른 것을 타자로 치고 잉크로 다시 없이 할 수도 있겠으나 종이 위에 역시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없애는 방법은 오직 종이를 태워 없애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로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품으로 꼴지어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으로 꼴주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 있을 일도 또한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주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어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라는 선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무엇이 인치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인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아니며 그것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이라고 기록되지 아니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인치는 하나의 대리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는데 그 안에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령께서 인치는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잘 살펴보십시다. 은혜의 시기 끝 바로 전에 성령께서 하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늦은 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늦은 비 성령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짐으로 큰 외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외침을 주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겠지만 늦은 비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늦은 비 성령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다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이미 배웠고 생활에 옮겨온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기와장을 만들 때 물로 반죽해 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물로 버무려 있을 때에 어떤 색깔을 쓰며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와장이 만들어져서 굳어진 후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달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치는 일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물로 버물려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지점에 굳게 서 있으므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인치는 사업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조건에 우리 생애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삶에 굳게 서기 이전에 인치는 일이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에게 그리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못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외침이 주어질 때 은혜의 시기 끝 바로 전에 있게 될 그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개의 표를 또는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심을 다하여 진리를 믿든지 아니면 거짓을 믿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을 받는다는 참다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인과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서류이든지 종이든지 도장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도장 또는 인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힘을 가해서 도장을 누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눌러서 도장을 찍으려 해도 도장과 종이가 접촉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사실이 필요한데, 첫째는 접촉이요, 둘째는 압력을 가해서 누르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인이요,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내뻗으셔서 인을 찍으셔야만 하는데, 인간의 마음, 양심에 성령의 강한 힘을 통해서 눌러 찍으시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친구들이시여,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원하신다면 어디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위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로 이런 때에 밑에서 오는 어떤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적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지면 사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시험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그릇된 것을 찍어서 저들로 하여금 오류를 마음을 다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밑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외에 또 하나의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을 강한 능력 이외에도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민중의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이 법을 만들고 강요하고 핍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뒤에는 무엇보다도 사탄의 놀라운 기적과 법적인 압력과 핍박과 대중의 의견의 압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 뒤에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상한 일들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지옥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또 큰 외침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까? 친구들이죠, 우리가 당하는 절박한 형편을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틀어서 조여지는 바이스의 두 쇠붙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오는 압력, 아래서 치미는 압력 사이에 끼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마를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볼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쳐다보면 세상의 모든 유혹들, 어리석은 일들, 유행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 응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관습에 일치하게 된다면 짐승의 인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의 인을 찍으실 것입니다. 초기문집 영문 67페이지 한글판 71페이지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을 자들은 영이 내릴 때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요 하고 당장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아니요 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위에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미는 힘 그 사이에, 즉 바이스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예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인을 치시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묻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할 세상에서 오는 반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강한 품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저항해야 되었기 때문에 강한 품성을 가지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악과 우상숭배, 이교주의, 정욕, 각종 모든 더러운 것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듣지 않고
보지 않은 자처럼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똑바로 하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귀로 필요 없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라디오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텔레비전의 어떤 장면이 눈에 보였으나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요셉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216페이지에 형제들이여, 가장 커다란 일을 준비하는데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으로 꼴주어져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으로 꼴지어져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를 비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리에 복종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늘의 꼴로 되어 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고 표가 내려질 때 저들은 영원을 위해서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만, 오직 그분에게만 고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접촉이 완전히 되어지면 내리 누르는 압력이 가해질 터인데 위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힘의 압력이 늦은 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밑에서 이 땅에서는 사탄의 놀라운 기적과 핍박에서 오는 지옥 같은 압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압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꼴지어진 우리의 품성은 온 우주 앞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의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처럼 우리를 보고 있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무리, 나는 그 무리 속에 끼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무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그토록 무서운 고통의 기간을 견뎌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난의 핍박들을 만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생애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문제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소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 주여, 단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필요 없는 곡해된 모든 생각을 제해 주소서. 그리함으로 인이 내려 눌려질 때 지옥에서 올려오는 인을 받는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